자, 개인이고 공동체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저도 이 시대의 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탄식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이. 기도가 약해지고, 전도도 약해지고, 인내심도 없어지고, 끝장을 보는 믿음의 역사가 점점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절박해요. 왜 절박하냐면, 어떤 마치 낙동강을 사수하는 6.25 동란 때, 이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니지만은 낙동강을 사수하는 어떤 병사와 같은 심정이 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신가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은 이해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80년대 끝자락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산기도를 다닐 때, 그때 그 기도하는 분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만난 그분들 중에 정말 지금 누가 들으면 사이비 종파라고 할 정도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갔을 때 약 20년째 산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김 집사라는 분이었는데, 자그마한 체국의 여자, 남자, 이제 남편하고 사별하고 애들 키우면서 하루도 안 쉬어요, 산기도를. 그래서 밑에서 능력봉에 와가지고 눈이 오면 비닐이를 둘러쓰고, 비가 와도 비닐이를 둘러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분인데 무섭지요. 근데 산에 기도를 한다 해도 저도 밤새껏 못합니다. 산기도는 쉽지 않아요. 이 실내는 이렇게 울림이 있어서 내 귀로 소리가 들려오니까 조금 이렇게 기도하기가 그나마 쉽습니다. 우리 그때 저기 청계산에 가서 보면 느끼다시피 소리가 이렇게 산으로 퍼져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다시 돌아오는 공명현상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는 말도 없어요. 이렇게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기도하면 불을 토해내는 거예요. 불을 토해내. 그 힘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산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1시간 정도 하면 지쳐서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한쪽에서 비닐이 둘러쓰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 법인데, 이분은 딱 12시에 시작하면 4시까지 쉬질 않아 버려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분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살 길이 막막한 분이잖아요. 남편 사별하고 밤새껏 기도하고 낮에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게으른 분도 아니고 현실 도피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성과 아주 정확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 내일 등록금 마감일이에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는지, 딱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딱 응답 줘요. 그러면 찬양해요. 그 새벽에 딱 내려가면 아침에 애를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죠. 등록금 마감일인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럼 학교 보냅니다. 그럼 엄마에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니까 얘가 믿고 학교를 가요. 학교 딱 가면 1교시 끝나면 교무실에서 얘를 불러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공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얘 장학금을 딱 얘 이름 앞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가면 다락방 교회라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2시에 집회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20년도 훨씬 넘었으니까. 차경철 목사님. 이북에서 내려온 분인데, 이분은 이북에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곱슬머리에다가 얼굴은 두꺼비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대단히 보기에도
이 이빨도 이렇게 옥리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강하니까 예수 3대 믿는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분을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3대째. 그러니까 복을 누렸죠. 3대째 예수 믿고 이북에서부터 예수 믿고 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고만장해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 시작하면 뒤에 가서 발장 끼고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있다가 그냥 축도만 받고 뛰쳐나가기 쉽고, 그리고 주일은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에. 그렇게 아쉬움 없이 살다가 이분이 간경화 말기가 와버렸어요. 간암 말기로 죽게 됐는데 자기 병 고쳐보려고 자기 재산 다 털어넣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점점 죽어갑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 옛날엔 부각 터널이 뚫리기 전이었다고 그래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동전 넣치고 다니는 이렇게 1차선 도로였어요. 그래서 차 병목 현상이 엄청나게 났을 당시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터널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창동 지금은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지만은 그 동네가 서울시에서 오갈 데 없는 거지들만 모여 사는 곳이 그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삼각산 밑에다가 천막 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비받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거지같이 살고 있는 그 틈에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배는 불러가지고 복수는 쳐가지고 죽어가고 새카맣게 얼굴은 흑달이 와서 죽어가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꿈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양쪽에 흰옷 입은 천사가 천사인지도 몰라. 이분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 옆구리에다 손을 쑥 집어넣었어요. 자기 옆구리에 손을 쑥 집어넣으니까 연기가 쑥 검은 연기가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꿈속에서 물 한 모금 먹으면 토해내는 사람이 그 꿈을 꾼 후로 그 다음날 아침에 식욕이 돌아오는데 밥 좀 달라고. 그리고는 밥을 먹고 기운이 차려지면서 복수에 있던 물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분이 완전 치유함을 받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의 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구청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면 태평양에 빠진다 그러더래요. 너무 무섭고 자존심 상하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서 그날 저녁에 주님만을 외치고 기도했더니 그날 새벽에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 뒤로 이분은 목에 쉬는 법이 없어요. 이분은 상가산에 가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산에 가서 깊이 기도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내려오다가 길을 잃어서 찾을 길이 없으니 이분이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앞에 참새가 나타나더랍니다. 참새가 나타나서 참새를 잡으려고 하면 저만치 도망가고, 그 밤에 참새가 나타날 일이 없는 것이고, 잡으려고 하면 멀리 도망가는 법인데 잡으려고 하면 5m쯤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5m쯤 도망가고, 그 참새를 쫓아 갔더니 길이 나오더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중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산에서 그가 설교를 하면 새들이 와서 그의 설교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가 약하다. 저부터서 영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잘 마치고 90년대에 넘어들어서 삼각산 돌려서 철조망 쳐버렸습니다. 기도 한 사람도 못합니다. 그 기도하던 용사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길이 없어요. 한때 이분들이 쫓겨서 어디로 갔냐면 아차산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알지요. 광장동 아차산 언덕에서 밤마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후로 지금은 또 사라지고 없어요. 기도원마다 차고 넘쳐서 금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으로 한때를 이룬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기도원들은 운영을 못해서 난리 나갈 지경입니다. 주말이면 온 삼천리 고속도로 차가 밀려서 놀러 가는데, 여름 휴가 때만 밀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주말이면 차가 밀려서 다닐 수 없는 지경까지 됐지만은 기도원과 교회는 텅텅 비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말이냐 그 말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언이니 뭐 이런 말이 흔치 않을 때예요. 그런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이단 소리 들을 당시였어요. 요새는 그 예언 사역도 하고 뭐 이런 사도 운동도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많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덜하지만은 그 당시는 예언이라는 말 예자만 꺼내도 손가락질을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당시였어요. 제가 그 당시 신앙생활 할 당시. 그런데 그때 산에서 같이 무리 되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촛대를 옮겨서 중국으로 가져간다. 그 말이 농담인 것 같기도 하고 진담인 것 같기도 했어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믿을 수도 없을 만큼 느껴졌어요. 제 심정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의 아주 극점에 와 있었어요.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여올 당시였어요. 그러니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5, 6년 지난 후에 90년대 중반 들면서 한국교회가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마이너스 성장돼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세계 역사인데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약해져 가고 시들해져 가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 남미 아프리카에는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 같은 데는요. 특별히 그쪽에 가톨릭이 90% 육박했어요. 한때. 가톨릭 신도들이 90%. 그리고 무교가 종교 없는 사람들이 10% 정도.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가톨릭 인구가 60에서 70%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기독교가 10%에서 20%씩 차지해 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교회에 가면 우리나라 선교사님으로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한 김삼성 선교사님, 알마타 은혜교회에 가면은 한 달씩 온 교회가 모여서 방방 뛰면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한 달씩. 요즘에 철야 없는 교회들 늘어나고 있지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이 세대는 문제가 아닌데 10년, 20년 후의 세대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지경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예언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하여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니 이 노릇을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프로젝트가 어디가 있으며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비되었겠습니까? 궤도에다가 글씨 가사 써가지고 넘기다 찢어지면 테이프로 발라가면서 예수님 오실 걸 사모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온몸이 땀이 젖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찬양하여도 능력이 없으니 기도해도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이 노릇을 어찌하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 리즈 하일지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은 19세기 말래 영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을 두고 읽으면서 나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리즈 하일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죠. 답답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이분에게 외삼촌이 있었어요. 외삼촌이 수십 년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리즈 하일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이 있었지만 웬일인지 외삼촌에 대한 기도는 응답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 외삼촌도 누워 계시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겨울쯤 됐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3개월 후인가 어느 날까지 딱 지정해졌어요. 그날에 너의 외삼촌이 일어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한테 갔어요. 그 응답을 받고. 갔더니 그 집에 딱 그 방문을 열고 외삼촌이 누워있는 그 병상에 딱 갔더니 외삼촌이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응답하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둘 다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둘 다. 기가 막힌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걸 하나 주문했어요. 교회에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낫는다고. 감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삼촌이 수십 년 누워있는 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출입하지도 못한다는 거. 그런데 그 삼촌이 몇 월 몇 시에 몇 월 몇 일자 주일에 일어난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선포했어요. 담대하게.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니즈 하윌즈에게 너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두 표로 딱 갈렸어요. 교인들이. 한쪽은 정말 그럴지도 몰라. 한쪽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사람이 누워있는 지가 얼만데 또 꼭 그날 어떻게 일어나. 점점점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사람들이 딱 두 표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어려운 주문을 하나 했어요. 너는 그날이 가까움에 따라 삼촌이 고쳐지는 그날이 가까움으로 너는 이곳에 있지 말라. 그 동네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홀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한 달쯤 앞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니즈 하일즈가 교회에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앞두고. 외삼촌이 치료받는다고 한 달 앞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도망가 버렸다. 망신당하기 싫어서.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날에 낫느냐 말이죠. 에? 지금 전혀 그런 징조가 안 나타나고 있네. 망신당할까 봐 도망가 버렸다. 그런 소문들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웃었어요. 비웃고 장난하고 웃고. 마침내 그 주일이 됐어요. 내일이 그날이야. 밤 11시쯤 이 외삼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왜? 내일 아침이면 주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벽 4시쯤 잠을 깼어요. 몸을 움직여보니 움직여지질 않아. 2시간 남았는데 또다시 잠깐 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6시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시에 이분이 일어났어요. 옷을 차려입고 걸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섬기는 교회를 갑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말을 못 해버려요. 니즈 하일즈가 걸어갈 때 천사가 걸어가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사람들이 말을 못 해버려요. 비웃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창 열고 들어갔을 때 온 성도들이 문이 열리는 그 뒤를 다 쳐다봤어요. 외삼촌이 걸어서 예배당에 와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그 자리에 임했다고 성경 그 책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빛이 그 자리에 임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건강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는 하늘의 곳간을 여는 믿음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강렬히 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이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위협에 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셔서 우리를 이 위협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흡족한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를 다 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맞아요? 죽을 때까지 다 못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량의 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리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문제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죄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은밀하게 행하는 죄들 있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다짐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상담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도 선교사가 되어도 죄를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한때 은혜를 받은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 한때 은혜를 받았다. 한때. 지금은 어떠세요? 한때 은혜 받아도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 없어요. 하나님 부인한 적 없어요. 그는 예배했어요. 그러나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는 범죄하고 만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천하 장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경우들을 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에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결과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니면 그거밖에 안 되나?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율법주의, 경쟁주의,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제도 가운데 묶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래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안 충만한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상실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마음이 넓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내놨어요. 자기 재산을.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죠. 지상에 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겠어요? 왜 내놨느냐? 교회 안에 약한 자들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이거 형제지요. 형제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이 안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게 됩니다. 철저히 불순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동행합니다. 아멘입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말씀에 열린 사람은 성령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만 있어서 안 돼요. 진리만 있어서 안 돼요.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영과 진리가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령파와 말씀파가 싸워요. 우스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파는 말씀파를 우습게 생각해요. 능력 없다고. 말씀파는 성령파에게 신비주의라고 정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파는 통성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방언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노방전도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기도 성경에 있어요. 방언 성경에 있어요.
초대교회 나가서 외쳤어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성령파는 기도와 열정은 가득하지만 말씀파를 정죄합니다. 뜨겁지 않다라, 뜨겁지 않다. 성경은 안 봐요, 또 성령파는. 성경 안 봅니다.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불러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건드리면 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예. 뭐 교회 앞장서서 일하고 뜨겁고 의뢰 사모하고 불받았다고 방방 뛰다가 나중에 어처구니 없이 이단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 봤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처음 봤다. 응?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처음 봤대. 처음 봤대. 왜?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는 것이지. 설교를 들어도 길을 막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이지. 왜?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받은 사람이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수님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과 기독교가 싸우고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꼭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열심히 모였고 뜨겁고 구제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했고 그리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열매들만 보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걸 사람들이 무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히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안전하게 일어나겠다는 거죠. 영적 질서는 반드시 상위 리더십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리더에게 있어요. 저도 리더가 있어요. 저도. 자, 보십시오. 오늘날 각 교회는 위에 있는 상위 기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에 노예에서 어르신들이 옵니다. 그럼 어르신들의 중재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교회가 안정을 찾아요. 그러나 90%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단 탈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은 악한 일이에요. 자녀들이 똑똑하면 뭐 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 하겠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상위 리더십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또 저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겁을 주는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참 안타까워요. 영적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식은 아비에게 순종, 어린 자는 나이 든 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성도는 장로된 자에게 순종해야 되고 나이 어린 목사는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교통순경과 신랑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순종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안 충만하니까 계속적으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보다 뜨거워야 되니까 그런 사람 없겠지만 경쟁. 스기야의 제사장의 7 아들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거든. 귀신도 쫓아내지, 병든 자도 고치지. 야, 저것만 받으면 좋겠다. 계룡산에 가면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 책에 보면은요, 계룡산에 가면 센 신 받으려고 수백 명이 골 속에서 돌을 닦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센 귀신을 받으려고. 가지고 신통하려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하고 기도원을 가고 산에서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능력 받아서 뭐하게.
한몫 잡아보려고. 십자가는 없는 거지. 동기가 옳지 못하다는 거죠. 동기가. 어떤 목사님은 이런 소리도 합디다. 여기 이 기도원이 암흑에 지금 크게 하나님이 쓰는 그 목사님이 능력받은 기도원이라고 여기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겠어요? 이건 복음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손자 차례하다가 불도 받고, 전도하다가 불도 받고, 셀레베 드리다가 불도 받고, 셀레베 드리면서 항아리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아멘. 병도 낫고 하나님 경험하고 영적인 눈 떠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외로 간단해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 지난주 우리가 과제 하나씩 드렸죠. 과제. 어떠세요? 도레이 목사님이, 도레이 신부님이 나는 아침마다 눈 떠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로 실수할까 싶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못된 결정을 할까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초대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능키는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안심하고 하늘로 승천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한때 받으셨을지 몰라. 한때 충만했을지 몰라요.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열정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언제까지?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내 안에 충만할 때까지. 인도 선교사로 떠나갔던 기도의 사람 하이드.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6시간 동안 물 먹지 않고 잠자지 않고 밥 먹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36시간 동안. 그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시켰어요. 인도에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지만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영국에서 인도로 건너갈 때 자기 아버님 친구가 편지를 하나 줬어요. 가다가 읽어보거라. 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이드가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지금 인도 가는 건 쉽죠. 그때는 살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자기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 속에 자기는 기대하고 편지를 봤어요. 왜?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편지는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이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거야. 자기 객실에서 그 편지를 딱 펼쳤 순간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꾸깃꾸깃해가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면 내가 성령에 안 충만한데도 인도로 가서 선교를 한다는 말인가? 이분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분노해가지고 편지를 집어던져버리고 가판 위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럼 몇 시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맞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분 눈이 정확히 맞았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전부를 걸고 선교사로 떠나는 이 시점에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구나.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한 사람을 보내줬대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2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2명이 왔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는 작은 텐트를 짊어지고 인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야트마간 동산에 어느 동네를 만나면 그 동네가 보이는 야트마간 동산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부터 했대요.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 주께서 마음을 감동하실 때까지 오직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천막이 여호와의 빛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하이드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지금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삼각산에 가면 초등학교 2학년들이 1, 2학년들이 무릎 꿇고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는 역사를 수도 없이 저는 봤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영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사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며 성령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불을 던져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을 구하세요. 불을 구하세요. 불을 달라고 구하세요. 불을. 지식으로 믿지 마세요. 불을 구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성령을 압니까?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이 임해야 하는 불이. 할렐루야. 오늘 그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괜찮은지 몰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제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